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예배 들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정말 영적 힘을 받아 정말 성령 충만하고 기쁨 충만한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430자 찬양드립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리.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아멘.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선 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토록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님 땅에 보내시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니 이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에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뜨거워지게 해주시었고 성령 충만, 기쁨 충만, 감사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먼저 저희들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나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삶을 살아온 죄가 있습니다. 아직도 끊지 못한 죄도 있고 은밀한 죄, 죄수스러운 죄도 있습니다. 또 나보다 약하고 연약한 옆에 있는 환자분들을 섬기지 못하고 여전히 나만 위하고 나의 즐거움을 위해만 살아온 죄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고 보혈을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나만 위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약하고 부족한 옆에 있는 환자분과 친구들을 섬기며 도와주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죄의 습관을 끊어버리고 버려버리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며 말씀 따라 삶을 살아나가는 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염려 걱정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그 힘으로써 죄를 이기며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생각하고 바라오면서 이 어려운 고난이 이겨내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친구들 이웃이 있습니다. 옆에 환자들이 있습니다. 속히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안정되게 해주시고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안정되게 하여 주옵시며 대통령과 유정자들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정말 아버지 정직한 마음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한국교회 다시 회복되고 부흥되어 정말 사랑의 빛을 비추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새하늘교회도 놀라운 부흥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놀라운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나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본문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들어 말씀을 전하고 그 씨 뿌린 것에 대한 해석을 제자들이 해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네 가지 밭이 나오는데 바로 모든 사람들의 그런 마음의 밭을 의미할 거예요. 첫 번째는 길가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여기서 씨는 똑같은 네 가지 밭에 뿌려진 씨는 똑같은 씨예요. 씨 종이 좋고 나쁘고 없이 똑같은 씨를 말하는 겁니다. 그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지자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말씀을 의미할 겁니다. 그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듣는데 전혀 듣는 사람의 그 마음에 닫혀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지만 관심 없어요. 꽉 막혀갖고 듣긴 듣지만은 그 수를 생각지도 않고 마음에 담지도 않고 전혀 그 말씀에 의미를 주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사탄이 뺏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말씀은 길가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일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아니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요, 이런 길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복음을 분명히 들을 거예요. 오늘 저희 교회도
매주일 화요일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전도지를 전하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라고 복음을 실은 전도를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들어요. 그걸 복음이 있는 그 전도를 받아요. 그러나 그들은 버려버리고 듣지만 잊어버리고 관심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뭐예요? 세상, 육신, 돈, 물질, 오직 거기에 관심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관심 없어요. 자기 상관 귀를 기울이 듣긴 듣지만은 자신과 상관없는 그런 말씀을 취급해버리니까 전혀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않고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런 길가에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사람이 들어와 말씀을 들어요. 목사님 설교를 듣지만은 마음이 닫혀있고 귀가 닫혀서 듣긴 듣지만은 전혀 머리와 마음 생각이 딴 생각 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두 주일 교회 나와보고 한 달, 두 달 교회 나와보고 다시 세상에 나가버려요. 왜? 전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나와 보고 나와주는 거고 들어주는 거지 그 말씀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기독교인이라고 종교인이라고 하지만은 전혀 기독교인이 아니라 종교인 하나일 뿐이고 여전히나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 길가에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돌밭입니다.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돌밭에 떨어졌어요. 돌밭에 떨어졌어도 씨가 들어가지만은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흙이 얕기 때문에 뿌리가 내리지 못해서 해가 뜨면 금방 시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을 때는 기쁘게 받아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천국 가는 거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알고 이제 믿고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는데 그 안에 돌이 있다는 거예요. 믿고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이 그 마음 안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 왜? 그 안에 돌이 있기 때문에. 돌밭을 갖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일 수 있고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안에 돌이 있기 때문에. 그 돌을 제거해야 하는데 그 돌이 뭐냐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졌던 자기의 생각, 가치관, 아니면 아픈 상처들, 그런 굳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예수 믿었으면 이제 그걸 걷어내고 내버려버리고 잊어버려야 하는데 예수 믿고 교회 나왔어도 여전히나 이전에 세상에 살았을 때 그런 생각, 그런 가치관, 그런 아픈 상처들 내버리지 못하고 꾹꾹 갖고 있어요. 그게 바위예요. 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도 그 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나 고난이 닥치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왜? 말씀의 뿌리 없기 때문에. 자기의 자아를 포기하지 못하고 자기의 고집을 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 것 같지만 아직 믿음이 없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교회 다닌 것 때문에, 믿는 것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환난이 오면 바로 넘어지는 자들이 돌밭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 나와서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은 아직도 그 안에 돌이 있는 사람들은요, 언제라도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면 바로 세상에 넘어질 자라는 거예요. 이게 돌밭을 가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씨가 뿌려졌다는 거예요. 씨를 뿌렸는데 가시밭에 씨가 떨어져서 가시와 같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의 기운에 막혀서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제대로 열매와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를 믿었어요.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받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뿌리내지 못하고 말씀 잘하지 못하고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약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가시밭에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자기의 그런 그 습관들, 죄의 습관들을, 세상의 가치들을 끌어내지 못해요. 잘라지 못해요. 죄의 습관들, 내 육신 즐기던 것들을 여전히나 같이하고 있어요. 교회를 나오지만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 듣지만 여전히나 세상에 내 육신이 즐기던 것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여전히나 물질의 욕심, 물질의 욕망, 정욕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물질의 욕심 때문에 여전히나 근심이나 걱정이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시떨기에 씨가 떨어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대부분 사람들이 돌짝밭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가시밭에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일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분들은, 이런 성도님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말씀 듣지만 여전히나 세상적인 가치와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내 자아로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시험 들고 넘어지고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넘어졌다가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언제라도 또 다시 돌아오지만은,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예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 듣는 여러분들도 가시밭일 수도 있고 돌밭일 수 있고 길가에 앉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길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저는 보지 않고,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는 확실히 있다면 여러분 돌밭이나 가시밭의 사람일 수 있어요. 그 이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내 안에 돌이 있구나, 내 안에 가시가 있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 이제는 돌을 걷어내고 가시를 잘라내서 오늘 네 번째 비유처럼 좋은 밭이 되어져야 돼요. 오늘 본 보니까 23절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건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했어요.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말씀을 깨닫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복음의 말씀 듣고 천국의 말을 들을 때, 이게 이거구나,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 하나님 뜻은 이거구나 라는 거 알고 깨닫는 자라는 거예요.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걸 깨달았으면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나가는 자들인 겁니다. 하나님 싫어한 것을 끊어버리고 버려버리고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돌을, 내 안에 있는 이 돌 같은 것을 가시를 싫어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힘들어도 돌을 제거해내고 결단하여 가시를 끊어버려서 좋은 밭을 만들어가는 모습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밭에 마음을 가진 사람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들여서 100배에 60배, 30배 결실을 맺고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으면은 정말 좋은 밭이 되길 바랍니다. 구원은요, 사람의 힘과 사람의 노력으로 절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될 수가 있어요. 본문 전에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 왜 예수님께서는 꼭 왜 비유를 알아듣기 쉽게 해야 하는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그들에게 비유를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듣게 해줘야 돼요.
비유로 설명한 것은 저들이 듣고 깨달을까? 구원받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신 귀를 준 자만이 천국의 말씀, 이 복음을 깨닫고 알고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오늘 병원 앉아서 이 스피커로 말씀 듣지만은 정말 하나님 말씀과 이 복음과 예수님의 이 모든 것을 알아지고 깨달았다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여러분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분만 큰 소리로 아멘 해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 여러분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아멘 하셨으면 이제 믿는 거예요. 말씀이 이제 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땅이 되어져야 하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이제 좋은 땅은 내가 일고 가야 돼요. 아, 구원 받았으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는 복도, 물론 하나님께 구원받는데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와 천국까지 이끌어 가셔야 분명히 구원을 하나님 시켰으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것은 구원을 위한 일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돌짝밭과 가시밭이라는 건 아직 가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았다고 예수 믿었다고 바로 막 열매가 맺어지고 바로 성숙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가면서 이제 점점 다듬어지고 갖고 가면서 좋은 땅, 좋은 밭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구원받았으면요, 예수 믿었으면 이제 여러분 안에 있는 돌이 있을 거예요. 가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그것을 걷어내는 그 순간 필요하고, 결단하고, 끊어볼 거 끊어버리고, 버릴 거 버려버려야 돼요. 아, 하나님 싫어. 그럴 때 여러분 맛은 옥토로 좋은 맛을 바뀌어져서 이제 열매가 맺어지고, 그래요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었어도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참석했어도요, 삶이 변화되지 않고 여기 고난권 있는 것은요, 아직 그 안에 돌이 있고 가시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도 몰라요. 왜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하는데 삶을 더 어렵냐, 힘들지 않고 하소연하고 원망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말씀 듣는 여러분들 여러 삶을 모습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교회를 나오고 지금 내가 정말 병원에 있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듣지만 과연 내 안에 평안이 있냐? 아직 내 안에 정말 돌 같은 것이 있고 가시 같은 있는 걸 정말 깨달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내 고집을 버리지 못했구나. 내가 아직 끊지 못한 게 있구나. 아직 내 받은 가시구나. 돌짝밭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이제부터라도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령을 인도함을 구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 잘라내고 버려버리고, 그래서 갖고 가는 거예요. 마음을 조금씩 갖고 밭을 일고 가는 거예요. 돌을 버려버리고 잘라버리고. 그러면 점점점 여러분의 밭은 좋은 밭 옥토로 되어져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결실이 맺어지는 거예요. 결실이 맺어진다는 거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더 큰 영과 유익의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가장 큰 복은요, 평강이에요. 지금 삶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환경이 있지만은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해와요. 이게 열매예요. 그리고 이제 점점 육신의 삶도 나아질 수가 있어요. 예비인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면서 달라지고 새로워지면서 병도 고침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풍족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시며 간증하고 있고 영광 돌리고 있고 하나님 자랑하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옥토로 바뀌어질 때. 그렇지 않고요, 예배 한번 참석하는 거 말씀 들으면 끝나고 그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있는 돌도 버리지 않고 가시 자르지 않고 예배만 드린다면, 기도만 하고 말씀 듣는다면 결코 삶은 변화가 없고 결실을 맺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결심하고 결단해서 정말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 여러분이 영원한 생각 없고 천국 분명히 갈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갈 때까지 이 땅에서 뭘 해야 돼요? 이제 열심히 가슴 잘라내고 돌을 걷어내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잘 떠드는 씨가 열매가 맺도록 내 마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런 수가 필요해요.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내 고집도 버리고 사는 점점 더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더 좋은 모습 채워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병원에 이렇게 있지만은 정말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삶이 좀 더 달라지고 좀 더 변화되어져서 정말 여러분 삶이 더욱더 기쁨이 충만하고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외면한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간다 이렇게 달라졌다고 자랑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열심히 이제 좀 더 열심을 내야 돼요. 땀을 좀 흘리면서 수고를 해서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거 걷어내고 잘라내고 고쳐나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30배 어떤 사람 60배 100배 10배 교실 몇 개 해서 풍족하게 하실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고 늦지 않았어요. 살아있잖아요. 믿음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뭐 불편해도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실 거고 하나님께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이제부터 내가 믿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기도해 보시고 이제 내 안에 열심을 다해서 잘못된 걷어내고 새로운 삶을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도와준 역사가 있어서 풍족해질 겁니다. 남은 삶 동안 열심을 다 수고하고 결단해서 더 큰 복을 받고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깨달았습니다. 깨달은 대로 실천해서 순종해서 좋은 밭을 만들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입니다. 435장 찬양드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사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다 같이 눈 감고 기도하실 때에 이 기도 크게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를 지며 살아왔습니다.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내 마음속으로 모셔드립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옥간 그날까지 절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하심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돌을 걷어내고 가시를 잘라내어 옥토가 되어져서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원하는 성도님과 새하늘교회와 은혜병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두려워 마시고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분명히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 주간도 예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승리하는 기쁨 충만한 감사 충만한 복된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